스스로를 미래지향적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 아내나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주책스럽다고 제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연연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말할 수 있지요, 누구나. 그러나 혹 과거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저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말하려고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자꾸 과거를 말하는 걸 보니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과 고난은 분명히 설교이지요. 그 중에도 가장 힘든 설교는 절기 설교인데, 부활절 설교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비교적 감사 설교는 적게는 2번에서 5번까지도 했더라고요. 37년 동안 제가 세봐서 전부 넣고 80여 회나 감사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보아야 돼요. 하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됩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의 측면으로 나눠 보아도 역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감사로 살면 감사로 사는 만큼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나 감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조금은 하지요. 근데 자기는 어쩌다가는 감사를 가지고 자기가 감사의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없어도 내 이름을 날리고 나 존재 의미를 확인할 때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요. 그것이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아니라도, 근데 하물며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를 만나고 그것이 자기 존재 의미를 확인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할 소리 못할 소리 하는 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거의가 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감사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라도 감사라는 이 작은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를 가지고 시험해 보면 그가 가진 정신 건강도 그리고 그의 영적 건강도 다 알 수 있고, 그가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을 것인지도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이유로도 감사를 잃었다면 그는 병든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로도 풍성한 감사 속에 산다면 건강한 성도요, 복받을 성도요, 더 큰 복을 받아야 마땅한 성도라고 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지요. 실패할 때 있지요. 심지어 원하지 않지만 악과 처절한 피나는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지요. 어느 때는 이제는 죽는 길에 다른 길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감사는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고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 그는 복을 주고 나눈 복의 근원의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화를 나누는 화의 근원으로 살게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요. 우리가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 마음의 감사, 향유 붓는 여인 같은 감사, 뜨거운 눈물의 감사는 정말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해본 일이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이 내게서 감사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그 일을 버릴 수 있나요? 내가 앉은 자리가 금자리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은자리요, 거기는 돈이 쏟아지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나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자리라면 그 금자리 은자리를 버릴 수 있나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그 음식이 너무 맛이 있어도 내가 그 음식을 먹으니까 배는 즐거운데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감사가 사라지고 자꾸만 불평이 전이 되면 그 사람 안 만난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감사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지만 무슨 이유로도 감사를 잃으면 그의 삶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그럴 만한 보편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아야 맞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의 인생은 잠시 만에 공허해지고 말아요. 임금이 왕궁에서 살아도 감사가 없이 사는 임금은 사막에 사는 나그네와 같을 것이고, 사막을 걸어가도 감사가 있는 나그네라면 오아시스를 만난 나그네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그래야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 그 물건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감사를 잃었나요? 무슨 이유로 잃었나요? 무엇 때문에 잃었나요? 누구 때문에 잃었나요? 그걸 알고 그 잃어버린 자리를 가서 회개하고 그래야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졌으면 우리나라의 격언들 중에 다수는 다 자문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직인 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원하는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겠어요? 인간 자체가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야.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질인지도 몰라.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 격언과 반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100번 잘하다가 한두 번 잘못하면 이 한두 번이 100번을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도 될 만한 말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하여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참 충격받았어. 뭐 오래전 일이니까 좀 잊을만 한데, 우리 한 고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평생 가슴에 맺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모님 돌아가셨는데 고모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아들 우리 사촌 형님에게 다 얘기를 했더니 이게 속이 펑 뚫린 것 같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말 한마디 잊어버리고 차라리 남에게 쉽게 한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점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상처를 잊지 못하고 오래 아픔으로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입은 상처보다 내가 남에게 입힌 상처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도, 가난한 사람은 물론 부자도, 병든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낮은 자는 물론 높은 자도 감사가 없어요. 안 받았다면 몰라요. 받아서 먹었고 받아서 누렸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해야 돼. 물 한 잔이라도 받으면 고마워해야지. 뭘 다른 해석을 해요. 거기다가 받아 먹으면서 왜 불평하고 욕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땡큐라고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은요 감사 안 해요. 그냥 눈에 그냥 어디 먹을 것 없나 그냥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죠. 그래도 감사 못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마다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를 모르는 북한 사람들이라고 합디다. 나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입디다. 감사하는 성도는 인류 성도예요. 내 나라에 살면서 입만 벌리면 내 나라 원망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딘지 몰라요. 직장에 다니며 회사 욕하고 상관 욕하고 동료 욕하고 후배들 흉보고 욕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내 부모도 없을 때 욕하고, 우리나라 말에 뭐 나라님도 뒤에서 욕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은가요? 그게 좀 그런 수준에 살아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세상 원리에 사세요?
그러지 말아요. 할 말 있으면 떳떳하게, 용기도 없고 비굴해서 뒤에서 욕이나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에 가정이 교회보다 덜 소중한가요? 아니요, 가정도 소중해요. 그러나 가정을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진 않았어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했어요. 교회에 참된 가치를 안다면,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온 곳이니까 문제가 많지만은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고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크게 깨달으면 큰 게 되지만, 아무리 큰 것도 작게 깨달으면 작은 것이 돼. 못 깨달으면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았다면은 말이에요, 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은요, 가난한 집 애보다 훨씬 더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선진국 백성들이 후진국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불평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한결같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일 겁니다.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고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나쁩니다. 나는 받아야 될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구조적 잘못을 나만큼 싸워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만큼 불의한 일에 참여 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말이야, 이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할 주권, 당신 이것도 감사할 거 있고 저것도 감사할 거 있고 이것도 감사할 거 있지 않냐, 그건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뭐라고 앉아서, 이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은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적게 가진 자라도 주변에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도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부자는 재산이 100억이 넘어야 되더구만. 그리고 1년에 3억 이상을 벌어야 되더라고. 한 달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벌어야 부자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 부자는요, 말도 못해. 어저께 미국의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8,1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계속 연속으로 팔아대니까 테슬라 주가가 내렸다는 걸 보고, 와,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야. 그런가 하면 저 가난한 나라 한번 가봐요. 여러분, 부자 나라의 거지보다 못 살아요. 부잣집 개보다도 못 살아. 그런 나라도 있거든. 그러면 누구나 비교할 대상이 있지요. 아무리 낮은 자도 더 비교할 낮은 자가 있는 법이고, 아무리 높은 자도 더 비교할 높은 자도 있는 거예요. 적게 가진 자도 더 적게 가진 자와 비교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자도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할 수 있어. 나보다 환경이 나쁜 자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 비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절로 되니까. 요거요, 하루 이틀에 깨달은 진리가 아니야. 70년 살고 깨달은 거야. 성장과 겸손을 위해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좋아요. 감사와 평안을 위해서는 나보다 낮은 자와 비교하면 좋아요. 항상 나보다 낮은 자와 비교하고 살면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보다 높은 자하고 비교해야 질시기심, 질투심이라도 좀 나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앞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부모가 혼을 내면, 엄마, 내가 귀엽고 따라잡을게요. 내가 잠을 안 자고서라도 공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부모 기분이 좋은데, 자식놈이, 엄마, 걔는 공부 잘하는 애예요. 이렇게 자기는 못하도록 돼 있고 걔는 잘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말하면, 말하는 아들놈 기분 좋아도 듣는 부모 기분 더럽겠지요. 30대에
한국의 대표적 신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영어도 잘하세요. 얼굴도 누구보다 잘생겼어요. 목회도 대성했어요. 제가 고생하는 모습 보고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나를 부교육자로 써주자고 했더니 이런 지하야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주신 목사님도 고맙고 거절하신 그분도 밉지 않아요. 내가 평생 노력해도 저분의 뒷발꿈치를 못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애미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끼가 커서 애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 속에 저분보다 내가 한국교회 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꿈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분보다 한국교회에 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는지는 나도 몰라요. 아마 그렇지 못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일평생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나보다 못한 자와 비교하고 지금보다 못하던 과거와 비교해봐요. 감사하지 못할 게 없더라고. 난 요즘에 이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 그죠?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요즘에 우리 한국 케이크는 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우리 요즘에 떡은 또 이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 요즘에. 몰라?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야 구두가 없어서 흰 고무신 신고 신학교 다니면서 17원짜리 김치도 없는 국하고 밥밖에 없는 그 밥 한 그릇만 더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가 생각나요. 자주 진심으로 그래. 너는 그러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나는 우리 처가 압니다. 내가 차 타다가 차가 참 잘 나가고 워낙 차가 잘 나가서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 한국 차가 또 좋은 차니까 그때마다 늘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생전에 처음으로 외건 차인데 700불짜리 싸구려 차를 하나 샀는데요. 내가 있는 그 방에서 이렇게 그 앞에 공터에다 차를 세워놨거든. 자다가도요 일어나가지고요 그 창문으로 열고요 차 잘 있는가 봤다고.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차까지 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런 좋은 시대에 사는가 생각하면 자동차를 탈 때마다 감사가 나와. 나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게 유익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고마워. 유튜브에서 그냥 정보 웬만한 거 그냥 옛날에는 말이야 도서관에 가야 얻을 정보를 그냥 한순간에 다 얻어내버리는 이 시대가 너무 고마워요. 나는 컴퓨터도 고맙고 핸드폰도 고마워요. 우리나라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가서 좀 살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에 가서 한 10년만 살다 오겠으면 제일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8만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1등 교회야. 1등 교회. 내가 장로가 되면 좋은 교회고 내가 장로가 떨어지면 나쁜 교회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죠. 교회가 내가 말이야 나가는 직장 감사 못하면서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무슨 도움 되겠어? 내 나라를 감사 못하는 사람의 애국자 있겠어? 내 교회를 감사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겠어? 없어요. 나는요 이 시대에 사는 것만도 고맙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 감사하는 자의 모범과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모범과 감사에 대한 교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하다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요. 그의 말을 보면 미련해, 행동을 보면 미련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한 자가 누구냐? 본질적으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해.
실질적으로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갈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여기 여호와를 알더라고 그랬잖아요. 안다는 것에는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먼저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 긍정적 의미는, 철학은 안다는 것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이 그노시즘적인 지식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효도를 공부를 해서 알았다, 부부의 원리를 알았다. 그러나 부부를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건 달라요. 전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긍정적 의미로는 하나예요. 이사야 53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아니,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리켜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효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알기 위함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며칠 전에 한 교수님을 통해 아주 놀라운 통계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뭐로 재는가 하면, 이 꿀벌들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게 일벌이잖아요. 모든 일벌이 일하는 게 안 나요. 일벌 중에 30%만 일을 하고 70%는 다 일하는 척하지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 열심히 하는 30%의 벌을 빼서 이쪽 통에다 넣어봤대요. 그러면 거기는 100%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일하는 30%의 벌을, 일벌을 꺼내서 이 통에다 넣었더니 거기도 30%만 일하고 70%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일하는 일벌은 30% 되나요? 기도는요, 어느 교회나 10%밖에 안 한대. 전에는 요즘에 매일 기도라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매일 기도 히트 수도 더 적어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15분 들으면 되는데 훨씬 더 쉬운데 왜 그래요? 항전 직원들은 왜 그래요? 다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같이 듣게 하고, 그러면서 더 오늘 모처럼 만에 좀 많이 오시니까 2부도 많이 와서 내가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처럼 만에 얼굴 보니까 눈물 났어요. 오늘 2부 때도 1부 때도. 여러분, 일하는 30%의 일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30%만 진실을 말한대. 또 여러분, 이 통계도 정말 놀라웠어요. 누가 봐도 길고 짧은 거지 뭐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이가 이렇게 나는, 누가 완연하게 누구든지 보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걸 가지고 5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느 쪽이 짧고 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긴 걸 길다고 진실을 말했는데 4사람은 다 반대로 말을 했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4사람이 다 틀렸구나 한 거 알아요. 근데 또 물어봐도 또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느 쪽에 기냐고 물었더니 30%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는 다 4명을 따라서 짧은 쪽을 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대, 70%에게. 아니, 여러분 봐라, 이거 다 틀렸지 않냐? 너 이게 이렇게, 이게 3명이 긴데 왜 이쪽을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까 4대1로 4사람이 그쪽이 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다수를 따라간 거예요. 여의 판단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짧은 것을 길다고 하지 않으면 무슨 손해를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도 무슨 불이익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다수의 의견을 70%는 쫓아가더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물며 거짓을 말하고 이익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진실을 말할 수 있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을 말하는 30%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조국이 보고 말이야, 네 자식 그렇게 생겼는데 네가 장관을 해먹냐고 막 공격하더니만 지 자식은 가서 또 50억 받아먹어가지고 난리 나고, 음주운전을 살인이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더니만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하니까 모양새가 안 나더구만. 그렇죠? 제가 유명한 학자가 영어를 하도 틀려서 소팔레스 컨선이라는 말을 반대로 해석해서 내가 글을 썼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하면서, 아빠 그러다가 우리 실수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임마, 소팔레스 컨선을 틀려서 하면 너도 똑같이 혼나야지. 근데 속으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요,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할 수 있나요? 더욱이나 어려워도. 지금까지 내가 37년 동안에 내 메시지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 메신저를 공격해서 죽이는 길밖에 없거든. 진실을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실을 실천하기는 더 힘들어. 여러분, 지식처럼 신앙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바로 뭔가 하면 철학이 그래요. 철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야 맞아요. 철학이 기독교에 끼친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 대표적인 학문이 뭔지,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모든 이단들의 원상이 영지주의고,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의 대부분의 사상의 뿌리는 거의 그들이 영지주의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핵심이 뭐냐? 육체는 악한 거고 물질이나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고 영적 육체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이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래요. 근데 구원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은 다 잘못된 깨달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 언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 잘못된 깨달음을 공격해서 잘못된 것을 증명하면 무너져서 금방 이단이 돌아오더라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영지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왜 지식이 악한지 아세요? 첫 번째, 지식은 인간을 제일 먼저 교만하게 해요. 지식이 인간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최대 함정이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이성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조금 뭐 알아봐, 예수 좀 믿었다고 말이야, 헌법 좀 알고 뭐 좀 알아봐, 그냥 막 그냥 떠들어 대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과학 지식이 많아져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내가 무슨 저 넓은 우주 창조에 저 우주론 중에 뭘 얼마나 알았겠어. 재밌어서 그냥 본 거예요. 나는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든 이 넓은 우주, 우리는 여기 지구촌에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과학 지식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도전해요. 두고 보세요. 더 도전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안다는 인간들이에요. 거의가 다. 이건 동일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 이들처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 근데 이들이 가장 예수님의 원수 중에 원수 아니었나요? 두 번째는요, 지식이 위선을 낳아. 효도를 아는 것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거 다르죠. 충성을 아는 것하고 충성을 실천하는 거 다르죠.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실천하는 거 다르죠. 근데 아는 건 속이 발전할 수 있어. 오늘 저녁, 하루 저녁에 이만큼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적인 능력이 쉽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실천 능력과 이념적 선과 실천적 선이 자꾸 갭이 생겨요.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정직하게 메꿔야 돼요. 내가 못하는 만큼 정직해야 돼요. 끝까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위선으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가장 대표적 말이 뭐예요? 하나는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허연데 속에는 강도의 구렬이고 말이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 믿는 게 아니라 직분 얻으려고 믿고 말이야.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두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지식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알수록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그걸 삼아요. 학력이 높을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교만하고 더 자기 이익이 극대화됐어요. 한 개만 먹어도 배불러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개를 가져도 10,000 개를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이 그를 지배해요. 성도는 달라야지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식으로 더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식과 신앙에 대한 최고로 훌륭한 정의는 어거스틴의 말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믿고 나서 알았다. 그러나 더 잘 믿기에 더 잘 알기를 바란다. 다 사람들은 알고 나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도 더 중요해요. 알아야 될 목적도 뭔지 아세요? 더 잘 믿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만큼 안다고 뽐내야 되거든. 많이 알아야 높은 직책을 맞이하고, 많이 알아야 능력이 많아서 월급도 남보다 10배 100배를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자기 중심에서 교회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물고기 IQ가 0.3이래. 왜냐하면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 미끼 물고 물 밖으로 끌려가고 발버둥 치고 막 하는데 0.3밖에 안 되니까 잊어버린대. 그래서 또 미끼가 오면 아까 동료가 미끼 물고 죽어가는 걸 잊어서 또 저도 문대. 정치인의 IQ가 0.3이래. 뇌물을 먹고 끌려가서 감옥에 가는 사람을 뻔히 보아도 또 저도 뇌물을 먹다가 끌려간대. 10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 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정치인이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래. 왜? IQ가 0.3이니까.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성도의 IQ가 얼마냐? 역시 0.3이래. 지난날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복받은 것을 보고도 그걸 복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옆에 아브라함이 있고 옆에 다윗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복 못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못 받았어도 내가 복 못 받을 짓을 못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죽어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벼락 맞아 죽었다고 그래. 왜? 복해 다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부모 입맛이 자식 입맛이 되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입맛 또는 가치관 또는 영적 수준이 비슷해져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짜게 먹이면 입맛이 다 이미 짜져 버렸거든. 근데 자식이 스스로 싱거운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싱거운 것을 익숙하게 먹어서 그 싱거운 것을 통해 맛을 느끼고 그래서 입맛을 싱겁게 바꾸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래도 짠 것을 먹어야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온 가족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부모가 모르니 자식도 몰라요.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도 교만해.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도 인색해요. 서로 몰라요. 거울이 없는데 뭘 어떻게 보여주겠어.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뭐죠? 고난이죠. 고난 왜 없어? 말로 안 돼. 말로는 안 돼요. 내 설교 30년 듣고도 안 되잖아. 잘리고 구멍이 뚫린 나무가 아프다고 불평을 했다며 소리를 질러대고 목수가 인정사정 없이 계속 자르고 뚫고 깎아내면서 이놈아, 이 어리석은 나무 조각아, 내가 너를 이렇게 깎고 뚫고 자르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라. 내가 너를 뚫고 깎고 자르는 것 너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너를 귀한 악기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너를 망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미련한 나무야. 그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범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건 순경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인기를 얻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근데 감사는 언제나 똑같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배워야 옳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감사를 해야 되고 실패할 때도 해야 되고 배부를 때도 해야 되고 배고플 때도 해야 되고 인기를 얻을 때도 해야 되고 모함받을 때도 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해야 되고 병들 때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두 가지 상황을 때 우리에게 감사를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실패하고 마음 아팠고 슬펐던 일을 통해 감사라는 말로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주로 그렇게 예화를 드니까. 그래서 범사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모르는 우리 모태신앙의 어린 아이들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고난받을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병들었을 때 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없는 것을 감사해요? 좋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역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순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는 노력이 앞서야 돼요. 힘들었지만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다음은 역경 중에도 반드시 감사를 배워야 돼요. 순경 중에 배운 감사는 때때로 때우시 감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역경 중에 감사를 배운 감사는 육비에 새겨진 감사죠. 사람이 돈이 잘 벌 때는 더 벌고 싶어서 욕망에 사로잡혀요. 형통한 날에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더 잃어버려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 때문에 우는 여인이 있다면 술 먹고 거기다 바람까지 피는 남편이 있음도 알아야 돼. 술 먹고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우는 여인은 술 먹고 바람 피고 거기다 도박까지 해서 재산까지 다 날리는 남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우는 여인이 있다면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거기다가 날마다 집에 들어서 쥐어 패는 구타하는 남편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뭘 살겠어? 살지 말아버려야지. 이보다 더 나쁜 때가 있었고 이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10억쯤 벌어서 말이야 한 달에 한 2억 3억쯤 헌금하면 좋겠지.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못합니다. 왜? 이 11조가 커지니까요. 그 11조가 커져서 안 돼요. 100원 벌어서 10원 바치라고 했더니 쉽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망했을 때 11조를 배우고 용돈에 11조를 바치는 법을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안 가르치면 지가 커서 하지 안 합니다. 여기 믿음의 뿌리가 있는 항존 직원들이 자식들이 11조 못하는 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옵니다. 감사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감사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가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37년 동안 감사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칩니다. 소중히 저를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이번에도 저에게 기도해주고 또 저에게 수도 많은 분들의 문자와 격려의 전화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범사에 감사해요. 아브라함하고 요셉만 가지고 우선 살피겠어요. 거의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성구를 찾아보니까 우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떤 때는 이쪽은 복이 좀 크고 이쪽은 작고 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은 복인데 이쪽은 저주를 받으면 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복 받았어도요 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복이야.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도록 천하면 천한 거예요. 다 돈도 많고 건강한데 자식 새끼 속썩 빵이 같이 부풀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여기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봐봐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복 받읍시다. 범사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두 개의 성구로 성경 설교를 마쳐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 있으니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 보며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